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안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지만 이 배경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이 1장에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 읽고 설교로만 성경을 이해하면 좀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이 사도행전 4장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유명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날 성령이 임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운동, 오순절주의, 오순절 교회 그러면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그 이름을 붙이게 된 데에는 이런 연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의 성령을 막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 그때가 유대인 명절이라 많은 디아스포라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을 받고 크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이들이 술 취했나 하고 기이 여겼다고 그러죠. 근데 그들 앞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의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 설교와도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했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세례받은 신도가 3,000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는 원래 좀 어부였고 그래서 말의 달변가가 아닙니다. 바울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도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만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기록하기로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서로 그것을 통용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먹고 하나님을 매일같이 찬양하니 날마다 사람들이 더하여졌다. 그 초대교회가 부흥해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기록되고 바로 이어지는 3장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모이고 하는 가운데 습관을 쫓아서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를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길에 그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그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 거린 하나가 그곳에서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거기도 잡은 거예요. 선생님, 한 푼 도와주십시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우리 돈이 없다. 네가 원하는 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자가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게 되죠. 성전 앞에, 미문 앞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웅성대고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또 기회로 삼아서 그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딱 서가지고 그리스식, 그 당시 그리스 로마식으로 하면 연설을 한 거지만 또 설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는 그 앞에서 했던 설교와는 다르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증거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소동이 벌어질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었냐면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라고 돼 있는데 좀 해석하면 그곳의 경비대장, 관리하는 사람, 성전을, 그 사람이 누군가가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성전 앞에서 막 연설을 하니까 그것을 좋지 못하게 봤어요. 그리고 그걸 또 누가 받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이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사두개인들이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주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오늘 우리 부활절에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데요.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어요. 부활이라는 건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 나중에 바울 서신서 이런 걸 볼 때 부활이 없다라고 교회를 소동시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두개인이거나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딱 들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지 못하게 여겨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그날은 이미 해가 저물 때니까 하룻밤을 가뒀다가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장에 들어와서는 그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냐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문중 사람들이 다 모여요. 성전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모여서 공회를 엽니다. 회의, 일종의 재판이죠. 이 사람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가둬놨냐, 심판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7절 저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일한 것의 명분은 뭐냐, 혹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뒤에 누가 있냐, 뒷 배경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뭐겠어요? 그 소동을 일으키게 된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거린을 일으켜 세우고 고친 것,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얼마나 돌돌돌 떨리는 일입니까? 거기 지금 제가 몇 면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한 권력자들이고 평상시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질비한 곳에 베드로가 섰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담대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여주옵소서. 뭐 우리나라 사극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될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는데 그 힘은 성령 충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읽은 10절의 바로 앞에 9절에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써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서, 병자에게, 지금 이 구걸하던 사람 그 병자잖아요. 불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를 고쳐준 건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이 맞죠. 그 일에 대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면서 그들의 질문을 좀 바꿉니다. 그들은 네가 무슨 권유로,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물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좀 베드로가 바꿔요. 오늘 우리가 행한 이 착한 일, 병자를 고쳐준 일에 대하여 뭐라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저는 이때 베드로가 참 멋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먹을 걸 주고 이 땅에서 여러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언제나 중요하게 여겼던 건 죄의 용서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용서받았다.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 그리고는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게 병을 고쳐주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가르침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병이 어떻게 고쳤냐? 뭐 때문에 낫게 했느냐? 이거를 너희가 묻는다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답변할 수 있다. 그리고는 오늘 10절에 이 답변을 한 겁니다. 이 안에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나오죠?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어요? 사람들이 못 박은 겁니다. 근데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대요? 하나님이 살리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게 못 박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하게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게 베드로가 얘기할 수 있는 답의 전부예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묻는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로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따라 나온 표현이 여러분 11절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 모퉁이에 버린 돌. 요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복음서에, 공간복음서,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인용하신 내용인데, 그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내용을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표현 중에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 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대략은 아시죠?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그게 뭘 뜻하냐면 건축을 할 때 모서리에, 옛날에는 이제 돌로 기초를 많이 쌓았잖아요. 근데 그 모서리 쪽에 한 4군데나 한 2군데 정도에 거기에 기초석으로 돌을 놓는 겁니다. 그럼 거기를 기준으로 집을 지어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핵심적인 집의 전체를 정렬하고 지탱하게 해주는 중요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건축을 하는 건축자의 입장에서는 그 돌을 제일 먼저 제일 신경 써서 좋은 돌을 사용하겠죠.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이걸 이제 비유로 우리가 모퉁이 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아주 중요한 중심 혹은 오늘 저희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기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집이 지어지니까 또 기초 이런 의미로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여기 나온 거는 건축자가 그 전문가가 볼 때 이 돌은 필요 없다 해서 버렸던 돌이 그 돌이 그 집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편 118편에 이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사람으로 볼 때는 저 돌은 쓸모가 없어.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자리에서 죽는 저런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구원자는커녕 저 집안의 명예에 먹칠하고 저 따라다니던 사람들 실망시키고 아주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버려야 되는 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오늘날까지 2000년이 넘도록 이 땅에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기준이자 기초이자 중심이 되는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그러니 그 다음 나온 말이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신기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잘한다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이 우주의 왕으로 모퉁이 돌을 삼으셨다. 그 표현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멋진 얘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시편을 다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한 것이 저분을 얘기하는 거였나? 다 얼어붙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을 베드로가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 말이 얼마나 힘 있는 말인지 몰라요.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니까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천하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베드로가 딱 얘기해요. 이 말씀이 너무 멋있죠. 근데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에 좀 덧붙이는 내용이 나와요. 모퉁이 돌이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좀 무서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모퉁이 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돌 위에 무엇을 떨어뜨리면 박살이 나고 다른 것 위에 이 돌을 떨어뜨리면 또 그 아래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제일 강한 거죠. 제일 강한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광물 중에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하다는데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건 깨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떤 인간이든 아무리 뛰어난 철학이든 어떠한 지혜든 어떠한 관념이나 개념이든 가치관이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게 마태와 누가의 또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중시 여겼던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흔들렸냐면요. 오늘 저희 12절 읽었잖아요.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무 말 못하고 그들을 보내주게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을 아는데 고기 잡던 사람이고 학문이 없다 보여요. 지식도 없고 논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윽박질러 가지고 벌을 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담대하거든요. 그리고 시편까지 인용하면서 얘기하니까 논쟁이 안 되는 겁니다. 저요.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준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담대하고, 두 번째 능력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의 기준이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은 갈팡질팡합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우리가 죽으면 삶이 인생이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기준이 다 달라요. 살아가는 기준이. 제일 흔하게는 어떤 걸 삶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돈, 물질, 소유. 요게 있어야 인생을 제대로 산다. 돈 없으면 서럽다. 가진 거 없으면, 내 집 없으면 어렵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추구하며 삽니다. 저도 현실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환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 IMF 때 겪었잖아요. 내가 믿었던 것이 세상이 한번 뒤바뀌면 여러분, 휴지 조각처럼 바뀌어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저는 저희 외가가 그 해방 전에 굉장히 부자였다가 그때 일본에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뭐가 막 해방되면서 뭔가 일본에 있기 어려워지면서 많은 증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 다 휴지 조각이 됐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 앉혀놓고 맨날 그 얘기 아쉬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걸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언제든지 날아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을 의지하고 사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벌써 다 아시죠? 연세가 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그거 건강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아실 겁니다. 성공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쾌락, 즐거움을 기준으로 삼아요. 인생 즐거워야지. 근데 그 즐거웠던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라면 한 번 사는 인생 좋아하는 거 하다가 살다 가는 거 뭐라 하겠습니까?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 그래 즐기고 돈이라도 많이 벌어보고 그렇게 사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오늘 부활주일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어차피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모퉁이돌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여러분 기준을 세워놨는데 기준이 자꾸 위치를 바꾸거나 물렁물렁해졌다 딱딱해졌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마태와 누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강하고 튼튼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부활의 첫 열매이자 아직까지는 인류의 역사 속에 마지막 열매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다 부활할 걸 믿지만 다른 부활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 없으니까 첫 열매자 현재까지는 마지막 부활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퉁이돌,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고 그 위에 가정도 세우고 그 위에 자녀들의 미래도 세우고 그 위에 우리 소유와 물질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 심지어는 교회의 운영도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을 시작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자기들끼리는 괜찮아 보여도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일을 행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를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은 많아요. 교회 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많지만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야 될 예수님이 기준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그분이 흐려지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빛 좋은 게살구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뭐가 있어 보이지만 아무런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제도적 이름만 가진 교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한 이 얘기를 참 좋아하고 가슴에 새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 15장 전체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아주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19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끝난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또 이렇게 남들 놀러가고 그럴 때 놀러가지도 못하고 이곳에 있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좀 불쌍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 예전 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노세 노세. 예, 젊어서 노세. 우리 젊을 때 이 꽃구경도 가야 되고 그런데 물론 요즘은 우리나라도 휴일이나 이런 게 보장이 잘 돼서 뭐 어제 꽃구경 갔다 오셔도 되죠. 그래도 남들처럼 캠핑도 가고 그러려면 주일까지 껴서 놀러 가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뭐 하려고 저렇게 이런 날 좋은 날 저기 모여가지고 있나. 물론 우리는 벚꽃 핀 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 얘기를 2000년 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불쌍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불쌍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일들을 경영할 때 세상의 것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불행해지시면 안 돼요. 잠깐 돈이 없다고, 잠깐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고, 또 잠시 잠깐 관계에 위기가 왔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죠. 이젠 끝났다. 이제 우리 가정은 끝이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이 아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이 현실 가운데 힘을 발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렇게 살아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후대에 전해야 되는 것은 뭐 교회의 능력, 힘, 뭐 아름다운 성전, 우리의 교세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그 권력자들 앞에서,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담대히 전했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증거하고 의지하심으로 오늘부터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새기며 살아간다는 것, 부활의 능력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사순절이 마무리되는 이 부활주일 끝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힘없게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았다면 다른 것은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나는 승리하고 나는 잘 되어지고 나는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베드로의 2000년 전 베드로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